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고난주간,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고난주간이 종려주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리해 보면, 첫째 날 월요일 날은 성전 정화를 하고, 이제 종려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지금 이제 말씀이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화요일에 진행되는 말씀인데, 이때는 논쟁의 날이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종 그 계파들과 논쟁을 합니다. 세금 논쟁, 권위 논쟁, 부활 논쟁, 여러 논쟁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까지 주님께서 이제 반대 오히려 질문을 하시면서 전부 침묵에 빠뜨리게 되죠.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화를 선포하죠. 저주를 선포하는 건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팔복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팔복산에서 팔복 선언을 하시는데, 거기는 복은 8개고 여기는 화는 7개입니다. 그래서 팔복 7화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아마 쉽게 기억이 되실 겁니다. 팔복 7화, 7가지 화 있을진저. 그런데 근데 이제 누구에게 이 화를 선포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을 가장 껄끄럽게 여기고 제거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대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성전 체제를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던, 그게 기득권인지 모르시죠. 그분들은 모르는데 유대교의 최고 지도부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죠. 휘두르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사두개파 계보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다. 그런데 그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성전 체계에서 가장 논리력과 그다음에 언변, 구사력 이런 게 뛰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속성이 다릅니다. 근데 목표가 같아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인데,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인데 목표가 같으니까 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판을 깔고 바리새인들은 공격하고, 그래서 최전선에, 예수님 공격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이, 전위대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똑똑하거든요. 논리와 실전으로 무장하고, 제가 어제 그래서 공수부대, UDT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군인인데 특수군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 정도로 소수 집단이었고, 그래서 이들의 자부심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강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세기가 어떻게든 제압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게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이고 수요일 날은 침묵하셔요. 목요일 날은 성만찬하시고, 목요일 밤, 금요일 자정에서 이제 끌려가시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거는, 성전에서 선포하신 거는 화요일이 유일하셔요. 화요일이.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가 마지막 주간이니까 메시지를 남기시는 거죠. 누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메시지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왜 남기셨나? 이 메시지의 본뜻, 참뜻, 이런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본의, 참뜻이 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 뭐부터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주님을 공격했던 최전선의 선봉자들이죠. 예, 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지도부들인데 천국문을 어떻게 해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한 자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하는도다. 그렇게 만들어가는도다 이 소리예요. 예,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핵심이 외식하는 자. 그 겉은 화려한데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안 그런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죠. 이게 이중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그 뭐 만화나 드라마, 그 만화나 이런 거 있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기억나십니까 혹시?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박사님처럼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괴물같이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살리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막 죽이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는 그런 모습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게 외식하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막 하나님 섬기고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뒤로는 그렇게 아주 모략하고 사람들 짓누르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천국을 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천국 문이 닫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자기를 닮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천국 문도 어떻게 해요? 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화 있다. 조심해라. 예, 저주가 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잠깐만 15절이죠? 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정 이거 굉장했습니다. 아주 특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뛰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일단 바탕 자체가 국가 종교잖아요. 종교인, 태어나도 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 돼. 근데 거기서 더 뛰어난 거예요. 일반 군인보다 더 특출난 거죠. 그러니까 언변도 좋고 논리도 좋고 전부 잘 알아요. 실력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근데 열심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성전이 멸망한 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이게 성경이죠. 우리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전심으로 연구하고 읽고 그래요. 대단한 분들이 다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참 뛰어나고, 또 사람들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그래요?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에요. 근데 뭐예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뭐를 만들어요? 지옥. 이게 열심과 열정이 특심한데 그렇게 바리새화 시켜버려. 자기를 닮아가게 만들어, 따라가게 만들어.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 앞에 있었던 것들보다 더 세지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들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이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제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 밑에 절도 잘 보세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얘기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 안 지켜도 된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고 성전에 그 대신 성전에 뭐로요?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거죠.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리고 또 똑같아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리적 모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거죠. 이 주장하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게 크냐? 이건 뭐 어느 게 맞냐? 이 소리예요. 어느 게 맞냐? 니네들이 지금 논리적 모순 속에 들어가 있다. 겉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완전히 궤변이고 모순이다. 왜 그런 사고를 탑재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뭐가 크냐? 제단이 크냐? 제단의 예물이 크냐? 뭐가 크냐? 지금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 금을 금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근데 그 권위는 무시하고 그 내려왔던 너희들의 전통 그거 붙잡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다. 그게 맹인이다. 정신 차려라. 니네들 논리적 모순 속에 들어가 있다. 궤변이다. 이거 궤변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고 이런 모순 덩어리들이 나는 맞다고 하는데 잘 따져보면 아이고 그건 내 습관이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였지 사실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진실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돌아보면 옛날에 그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의 어떤 나의 자기화에 사로잡혀서 이 화와 분노와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게 맞지? 가정의 불우한 어려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내가 강도가 되는 게 맞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게 인간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 주먹질을 패고 후드려 패고 있는 사람 칼로 찔러서 그랜저 가져가고 이런 것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과 뭐 다 똑같죠. 자기 사고 속에 그게 맞다고 하는 게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내가 가난하고 내 아버지가 힘든 게 이 자본주의의 모순인가? 이 막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가? 이게 그런 건가 진짜? 한번 자세히 뜯어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합리화하고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 맞는가? 그렇지 않아요. 화를 다스릴 힘을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제어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주셨어요. 뱀이 유혹할 때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저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 합리화가 뱀을 제어할 권세와 힘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어요.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제 안에 있고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이 허울 좋은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논리적 모순과 궤변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야. 야, 주님 보면 진짜 디테일하셔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착하고 순진하지만 그렇게만 되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잡아먹히고 무너뜨려지고 갈기갈기 찢겨서 그 힘 밑에 들어가서 평생 눌려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겸비돼야 한다.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대놓고, 이거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겁니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으라고. 근데 이렇게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시는 건 왜 그래요? 주님은 늘 끝까지 챙기시고 그러셨잖아요. 섬겨주시고. 왜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충격요법이라 그래요. 충격요법. 그러니까 주님은 강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강하셨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그걸 다 약하셨어요. 그들 섬겨주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들어가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이렇게 세고 자기가 잘나다고 지도부의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그냥 그 강자들에게는 강하게 하면서 뭐를 얘기하신 거냐면 이들을 충격을 줘서 뭐 하시려고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시죠. 여러분 채찍 듭니다. 이렇게 화도 선포하고 경고도 하시고 채찍도 드시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다 뒤집잖아요. 다 뒤집. 저게 성전이지만 그게 제 마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다 뒤집는 거예요. 너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 이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강도의 구려, 욕심의 구려, 세속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5절. 주님이 뭘 드시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신 거예요. 채찍을 드시고. 근데 이 모습을 왜 보이시냐면,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야단치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단칠 때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들을 향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근데 진짜 상대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써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사랑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같이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끝까지.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누구까지?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까지. 끝까지 품고 돌이키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씀하죠.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모른 척 하시기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최고고 내 주먹, 내 힘 이거 믿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이젠 뭐밖에 모르는, 주밖에 모르는, 예수밖에 모르는 이 사람으로 바꿔주신
이 사랑. 오늘도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은혜 감사해요. 이렇게 바리새인까지 품으시려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수능 50일째입니다. 딱 50일 남았는데 우리 학생들 정말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나눕니다. 주일 저녁에 고향으로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가시던 우리 김일환 장로님께서 뇌출혈이 왔었어요. 그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셔서 골든 타임에 다행히 이송이 되셔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다 어제 준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 마비가 온 부분들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언어, 그다음에 이런 귀 듣는 이쪽 전체 지금 좀 마비가 왔는데 자꾸 회복이 돼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니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위에서 특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DTS 화수목 기도회 계속해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좀 붙들고,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저까지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